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특별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막 보내고 오늘 나오신 369번째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시카고 제일감리교회 우리 김광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활절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잘 네. 보냈죠. 부활의 열기가 가득 찼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먼저 나눠주세요. 예,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기독교 방송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부활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일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제 엊그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 우리 제일감리교회 부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여느 교회와 똑같이 우리도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렸고요. 예, 또 부활절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 교인이 늘 점심을 같이 나누지만 특별한 또 부활절 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음식을 같이 나누셨네요. 예. 그러셨군요. 예, 잔칫날이니까 네, 잔치를 네. 해야죠. 이제 예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목사님? 예, 부활절을 금년에 보내면서 유독이 제가 좀 느낀 것이 있는데요. 네. 우리 미국이 급속히 탈기독교 문화의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 옛날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부활절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부활절 여러 행사가 있고 뭐 등등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약소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교회들도 옛날만큼 부활절을 성대하게 축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네. 또 기억하는 이 부활절을 좀 성대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금년에는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사복음서의 말씀도 다 읽어보고요. 네. 또 부활 찬송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고 또 유튜브에서 부활 찬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새겨지는 예.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러셨군요. 좀 약해지는 것 같지만 이제 목사님 하시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셨어요, 이번 부활절에. 그렇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은 데는 대한 감사가 늘 넘치게 되는데, 자, 목사님 그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예,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이제 절망함, 또 허탈함, 또 무너진 어떤 기대감에 쌓여서 가고 있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허탈감에 쌓여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이제 직접 나누기 전에 예. 먼저 이제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복음서의 말씀, 왜 누가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여기 썼을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데려가던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함께 만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썼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세 차례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한 박해를 받거든요. AD 41년에서 45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네로 황제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네.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또 극심한 박해를 받지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네. 로마의 황제가 나서서 박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들이 바른 신앙을 용기 있게 갖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 얘기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예수님 얘기 중에 부활한 예수님 얘기가 빠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길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심.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힘든 것이 초대교회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믿기 굉장히 힘들었다. 예. 그 예수님 부활절에 대한 얘기 쭉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난 얘기 보면 안 믿잖아요. 압니다요. 보고 왔다는데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도 그 상황을 보면 아마 12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오니까 예. 그 중에 제자였지 않는가. 그렇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대화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예.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 그것도 얘기를 모르냐 하고 이제 이렇게 예.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않았을까. 하나는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고. 근데 왜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큰 권세를 가지고 예. 이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그렇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할,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옛날 다윗 때 같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예. 열방이 가지고 뜸되는 나라로 자기들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네. 예수님이 그들 표현대로 말하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로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절망이 이를 말할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따라 나설 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개국 공신 대신에 네. 나도 한 자리 할 수 설득이 있겠다는 있었는데. 얼마나 그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예. 그들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기적이나 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기 직전에 나사로 살린 일이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예.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잘했다. 내가 예수님 따라 나서기를 정말 잘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나 그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적인 기대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게 완전히 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렇게 네. 되니까 절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 무엇은 끝이다. 이 죽음에서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두 제자가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실망한 두 제자, 절망한 두 제자의 모습은 단순히 그 두 제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그건 사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실제로 확실하게 믿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절망, 허무 이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예. 입에서 잠깐 더 여쭙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포리티컬 메시아로 한 자리 그렇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분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지금 그렇죠. 센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행을 드라마 같은데 예. 예, 동행을 하는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끼어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주님이 이제 거기 개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두 제자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에 예수님을 금세 알아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며칠밖에 네. 안 지났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순환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수척해지심으로 혹시 그 모습이 평소와는 좀 달라서 못 알아봤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저는 여기 결정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냐? 그들의 선입견, 선지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자기들 앞에 나타날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 이야기는 이제 지우고 다른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속으로는 아마 예수님 비슷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네.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참 무서운 겁니다. 예. 아마 우리 목사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했던 적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자기의 선입견, 선지식은 실상을 못 보게 만듭니다. 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두 제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여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그렇죠.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예. 아직 못 믿습니다. 아직 못 믿죠. 그런 우리도-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못 믿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럼요. 그럼 전도하다 보면 크게 열심히 전하는데 그럼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못 믿고 그렇죠. 좀 안타까울 때가 있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 KCBS 특별 초대석 2024년 부활절을 보내고 나와주신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담임 김광태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끝은 참 행복합니다. 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 이 떡을 나누실 때 이제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모르던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았다고 하는 그 광경. 목사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못 알아본 얘기를 조금 더 우리와 적용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데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에 철저하게 선지식,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과학기술. 그러니까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증명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못 믿는다는 거죠. 네. 증명을 못 한다고 사실이 아니진 아닌데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그러나 그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은 절대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쌓여 있는 우리들의 사고 방식에는 예수님만을 또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네.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과학기술 지식이라는 게 참 좋은 거지만 그 한계에 갇혀서 네. 과학기술 지식 즉 인간의 현재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네. 그것.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어서 예수님의 절대성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두 제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선입견, 자기들 선지식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럼 믿게 됐느냐? 근데 어떻게 그 눈이 밝아져서 예. 그인 줄 알아봤거든요. 거기에는 우선 예수님의 개입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탐구하고 노력해서 예수님 찾아낸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보여주신 것.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신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네. 모세와 선지자와 다른 모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네. 우리 인간의 선입견을 깨고 우리 인간의 패러다임을 쉬프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 깨닫게 될 때. 근데 예. 그 깨닫는 것도 자신의 학문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네. 근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예.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그 표현에 의하면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거든요. 네. 예. 그들의 감겼던 눈을 눈을. 네. 예. 그러니까 깨우쳐 주시는 건데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네. 계시해 주시는 거죠. 제시해 주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네. 그런 축복을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런 면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된 예. 하나님이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다. 네. 그것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의심할 길이 없어요. 네. 우연히 이어진 일이다 그러면 뭐 굉장한 일이 한번 일어나서 그걸 끝날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성취된 것으로 깨달아지면 더 이상 믿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떡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아마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들도 끊임없이 했던 일이 성찬식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의심이 있을 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 평상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 말씀하셨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예.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제 떡을 나눠 떡을 주실 나누실 때 그렇죠. 네. 아마 성찬식 세우신 예수님 최후의 만찬 그것을 그들은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네.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겠죠. 모일 때마다 그렇죠. 성찬식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도를 하다 보면 말씀으로 이제 깨우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마음을 열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죠. 또 그 성령께서 자라게 해 주셔야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눈을 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전도에도 적용을 한다면 네. 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우치든 깨닫지 못하든 그건 그 사람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간 것처럼 찾아가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어나는 역사하시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렇죠. 예,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책임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그 전도를 해야 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 그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아까 그 두 사람의 제자들과 있을 때는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특별히 상대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가장 적합한 최고의 고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그 불신하던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어떤 마음의 변화 또 과정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도마도 아주 극히 지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실증주의자.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비두로 말도 못 믿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보고 자기가 왔는데, 직접 빈자리 보고 왔는데도 그렇죠.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창자국 못자국을
예. 아주 점검을 해야 자기가 믿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 나오네.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예. 자기가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고 정말 인간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증명 못한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사실은 사실이죠. 진리는 진리고. 근데 도마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역시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가신 거기 때문에 은혜이고, 예.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은 것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 근데 그를 조금 더 오늘 우리의 현실 또는 초대교회 핍박을 당하던 현실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어려움에 집착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뭐 힘들죠. 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네. 묵상하는 거죠. 네. 예수님 생각하면 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 함께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하고는 갑자기 이제 없어지면 영적인 어떤 그 상태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그렇죠.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피지컬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는 인간의 그 육체의 한계성 안에서 계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역량, 예. 능력,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저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봐요. 이제 우리의 그 부활 후에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있는데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안 보이시고 그건 예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네. 그런 분이심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네. 예.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에 구별 없이 그렇죠. 다니실 분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앞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생 더 어떤 하나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으로 본다면 우리도 장래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을 것이다. 네. 그거를 보여주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죠.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부활로 인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대화 중에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집중하지 말고 예.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예수님, 그 네. 문제를 다스릴 예수님을 네.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네. 그리고 부활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고 네. 그게 이제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 본인 혼자 깊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체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그에게 확신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도 우리 스스로도 인간의 한계성,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 인정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이런 부족한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죠. 예. 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방법. 그렇죠. 네. 그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렇죠. 예, 또 다시 그 용기를 얻고 예,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부활절을 보내고 또 부활의 열기가 아직 가득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끝으로 그 부활절을 보내고 지금 그 첫 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 그저께 부활절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 목사님 한 번 더 전해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내일만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KCBS 특별 초대석 2024년 부활절을 보내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주신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김광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특별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